아멘 소리가 잘 안 나오죠. 참 아주 끔찍하고 엽기적인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사기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 먼저 이 끔찍한 스토리를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주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레위 사람은 보통 사람과는 구별된 특별한 종교인입니다. 그 종교인이 첩을 데리고 사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 첩이 남편 몰래 간음을 행하고 친정집으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넉 달이 지난 후에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오려고 자기 처갓집으로 갔습니다. 그런 짓을 한 아내를 버리지 않는 이 사위가 너무 고마워서 장인이 아주 극진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이 레위인이 대접을 잘 받고 이제 아내를 데리고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먼 길인지라 베냐민 사람이 사는 기브아라는 곳에서 하루를 유숙하게 되었습니다. 마땅히 머물 데가 없어서 길에 앉아 있는데 웬 노인이 그들을 보고는 자기 집에 머물도록 친절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나그네들이 노인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몰려와서 행패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22절에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기 관계한다는 말은 성적으로 관계를 맺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 이 남자에게 성폭행을 하겠다는 말입니다. 집주인 노인이 내 집에 온 손님인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하면서 대신에 내 딸이나 이 사람의 첩을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이지요. 자기 딸이나 첩을 대신 내주겠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것은 중동 지방의 독특한 문화 때문입니다. 중동 지방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 이 사람은 내 집에 온 내 손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내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중동 지방은 지독한 남성 중심 사회입니다. 여성은 그저 남자에게 속해 있는 하나의 부속물 정도로밖에는 생각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 딸이나 첩을 대신 내어주겠다, 그 말을 한 것입니다. 레위인의 첩을 그래서 내어주었더니 이 불량배들이 밤새도록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집단 성폭행을 했습니다. 아침이 되어서 레위인이 문을 열고 밖에 나와 보니까 자기 아내가 그 바로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이미 숨을 거둔 후였습니다. 그런데 손이 이렇게 문지방에 닿아 있습니다. 그 여자가 그 갈기갈기 찢어진 몸을 이끌고 기어서 와서 이렇게 남편이 이제 유숙하고 있는 그 집에 문을 두드렸는데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열어주지를 않은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 아내가 깡패들에게 끌려가서 밤새도록 그 몹쓸 짓을 당하고 있는데도, 그리고 새벽녘에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기어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도 남편은 안에서 문을 닫아 걸고 숨어 있은 것입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 놓고는 이제 이 레위인은 자기 아내 시체를 나귀에 싣고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한 번 더 엽기적인 일을 저지릅니다. 아내 시체를 12토막을 내어서
그래가지고 그걸 이스라엘 전역으로 보냈습니다. 그때 뭐 택배는 없었을 거고 그렇게 뭐 인편으로 해서 보냈겠죠. 하여튼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 시체 토막을 받아들고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런 일을 저지른 베냐민 사람들을 절대로 가만히 두면 안 된다고 여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군대를 소집해서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로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내전이 벌어진 것이죠. 처음 2번을 베냐민 지파가 연거푸 이겼는데 3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 연합군이 승리를 거두고 베냐민 지파를 완전히 몰살을 시켜버렸다. 그게 이제 오늘의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신앙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회의가 들지 않습니까? 이 레위인은 종교인인데도 그 사람이 첩을 얻어서 살지를 않나? 자기 살겠다고 그냥 아내를 깡패들에게 내어 주어버리지를 않나? 그 아내가 그냥 와서 살려달라고 문을 두드리는데도 숨어 있지를 않나? 아내 시체를 토막을 내어서 그냥 온 전국으로 보내지를 않나? 신앙인이 세상 사람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악한 것 같습니다. 다른 등장인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첩은 남편 몰래 간음을 행했지요. 또 집주인 노인은 뭐 남자 대신에 딸이나 첩을 내주겠다는 그런 잘못된 이 중동 문화에 젖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했지요. 또 불량배들은 여인을 그냥 성폭행해서 죽이는 그런 폐악무도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레위인이나 첩이나 노인이나 불량배들이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사기 저자가 그들의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등장인물들이 특별히 더 악한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비슷하게 그렇게 어둡고 타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구태여 꼭 집어서 밝힐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신앙인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들이 왜 이렇게 어둡고 타락되는 삶을 살았을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향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는커녕 그냥 완전히 세상과 동화되어 버리고 세상에 오히려 삼킴을 당해버리는, 왜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걸 오늘 우리가 좀 눈여겨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우리라고 하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은 처음부터 베냐민 지파하고 전쟁을 하자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그 악행을 향한 불량배들만 넘겨달라고 했습니다. 그들만 넘겨주면,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 죄를 물어서 응분의 심판을 가하면 일은 간단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불량배들이라도 우리 지파 사람들이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는 거죠. 끝까지 불량배들을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 불량배들이 한 악행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지파 사람이니까, 우리 사람이니까 하면서 끝까지 넘겨주지를 않았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이 우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 하고 싸고 돌다가 베냐민 지파 전체가 망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도 혈연, 지연, 학연, 무슨 선후배, 동창, 그런 데 매여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때 우리가 남이가, 그 말이 유행을 했지요.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우리 편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돌고 그냥 봐주고 밀어주고 잘못을 저질러도 그냥 쓱싹쓱싹 다 덮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 사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사회, 이 우상에 사로잡혀 있는 사회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정치가 왜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 편이라면 무조건 싸고 도는 이 우리라고 하는 우상 때문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고, 아무리 저쪽 편이라도 잘한 것은 잘했다고 하고, 그것이 성숙한 태도고 성숙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편이면 무조건 옳고 상대방은 무조건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 편에 유리한 판결이 떨어지면 사법부가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고 막 추켜 세우고, 우리 편에 불리한 판결이 떨어지면 금방 돌변해가지고 사법부가 타락했다고 막 비판을 하고, 그건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바른 태도가 아니지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습니다. 그 진영 논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성경은 아무리 우리 편이라도 죄를 지으면 철저하게 다스려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2절을 보면,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 안에서 누가 죄를 지으면 통한이 여겨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통한이 여겨야 된다 하는 이 원어의 뜻은 죽은 사람을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는 것을 말합니다. 교인 중에 누가 범죄하면 우리 편이라고 무조건 덮어주고 할 것이 아니라 마치 죽은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듯이 그렇게 안타깝게 여기고 통곡해야 된다 하는 말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냐, 그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먼저 1대1로 가서 다 이루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서 다 일러야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적으로 징계를 해야 됩니다. 그 징계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을 교회 공동체에서 이제 출교를 시켜야 합니다. 핵심은 그 사람이 죄에서 돌이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타이르고 설득하고 책망하고 벌도 주고 해서 어떻게 하든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슨 짓을 하더라도 우리 편이니까 하면서 싸고 돌면 그러면 그 사람도 망하고 교회 공동체도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조건 감싸고 덮어주고 하면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 퍼지듯이 죄가 교회 공동체 안에 전체로 퍼져서 그 교회 공동체가 그냥 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회가 세상의 손가락질, 지탄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이 우리라고 하는 잘못된 우상, 이것부터 철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와 싸울 때 그들은 너무 베냐민 사람들이 미워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절대로 베냐민 사람에게는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쟁을 하는데 베냐민이 몰살을 당하고 남자 600명만 살아가지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들었습니다. 남자 600명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자기들 딸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베냐민은 대가 끊어져서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섣불리 딸을 주지 않겠다고 맹세를 해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사라지게 되었으니까 이 일을 어찌하면 좋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이 꼼수를 생각해냈습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그 죄를 물어서 야베스 길앗 부족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여자 400명을 얻어가지고 베냐민에게 주었습니다. 그래도 200명이 부족하지요. 그것은 실로의 처녀들이 명절을 맞아서 막 이렇게 함께 모여서 축제를 즐길 때에 베냐민 청년들이 그 처녀들을 보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실로 사람들도 그 부모들도 맹세를 어긴 것은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딸을 준 것이 아니라 딸이 납치를 당해 간 것이니까 자기들도 맹세를 어긴 것이 않게 되고, 그리고 부족한 200명도 채울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게 해결된다, 그렇게 계산을 한 것이죠. 꼼수 중에 꼼수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딸을 주지 않겠다고 한 맹세가 잘못되었으면 그 맹세를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섣불리 맹세한 죄를 회개하고 벌을 받아야 될 거 있으면 받고, 그래서 그 맹세를 고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맹세는 그대로 두고 그걸 어떻게 지키기 위해서 이 야베스 길라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기침 아니고 제 책입니다. 야베스 길라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실로의 처녀들은 또 납치를 하고, 이중 삼중의 죄를 지었습니다. 작은 죄를 덮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자꾸 지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걸 변명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일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결국 그는 대통령직에서 사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케네디는 아주 대조적입니다. 미국이 쿠바 침공에 실패하고 나서 케네디가 TV 앞에 나와서 국민들 앞에서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 실책입니다. 저희가 피그만을 침공했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그리고 끝이었습니다. 그렇게 국민 앞에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케네디가 그냥 체면 구기고 입지가 흔들리고 그랬을까요? 입지가 더 공고해졌습니다. 자기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그 정직한 대통령을 보면서 국민들이 더 신뢰를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하는 말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모가 혹 자식에게 잘못한 것이 있을 때 자식에게라도 내가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지도자가 될수록 그 말 하기가 어떻게 그렇게 힘이 드는지요. 그래서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핑계대려고 하고, 무슨 은폐하려고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자꾸 전가시키려고 하고, 그래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건 위기를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죽는 길입니다. 사과하고 회개하고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고,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한 번은 국제시장에서 장사하는 교인 두 사람이 싸웠다는 소식이 목사님 귀에 들려왔습니다. 한 사람은 장로고 한 사람은 안수집사입니다. 장로님하고 안수집사가 그냥 시장 바닥이 떠나가도록 대판 싸웠다는 것입니다. 그날이 토요일인데 밤 늦게 장로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런 일로 집사와 싸웠는데 그냥 생각해 보니까 너무 잘못했고 너무 부끄러워서 내일 대표기도 인도를 못하겠으니까 다른 사람하고 좀 바꿔주십시오.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설득을 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언제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목사가 그냥 완전해서 설교를 하고 장로가 완전해서 기도를 인도합니까?
우리 그저 십자가만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장로님 오셔서 그냥 기도하십시오. 자꾸 설득을 하니까 장로님이 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주일날이 됐는데 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가는데도 장로님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목사님이 점점 초조해지는데 예배 딱 1분 전에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고개를 푹 떨구고 그냥 예배를 드립니다. 드디어 대표 기도 시간이 됐는데 장로님이 단상에 섰습니다. 말문이 막혔는지 한 2, 3분 동안 꼼짝도 않고 그대로 계십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통곡을 하십니다. 한번 울음이 터지니까 응응 하면서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전부 흐느껴 울었습니다. 교회가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목사님 말씀이 그 장로님 기도야말로 자기가 평생 들었던 어느 기도보다도 은혜롭고 참 감격스러운 기도였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예배구나, 우리 자신을 찢어서 바치는 이것이 진짜 예배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천국 백성도 실수도 하고 죄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요. 그럴 때마다 죄를 철저하게 고백하고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죄에서 온전히 회개하고 돌이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없는 사람은 천국 백성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여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말은 하루를 마감하기 전에 죄는 반드시 해결해 버려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회개하고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 피로 씻어버릴 수 있어야 된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루를 돌아보면서 손으로 지은 죄, 내 입술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의 기도 없이는 잠자리에 들지 않으리라. 그래야 내일 하루를 또다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21장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사기 제일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 이것이 사사기의 총결론입니다. 우리가 긴 얘기들을 많이 보았지만은 마지막 총결론이 이 마지막 25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가 그렇게 절망의 시대, 암흑의 시대였던 이유가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 제 마음대로 행했기 때문에. 여기 왕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훗날에 왕정 시대가 되었지만은 절망과 탄식의 시대가 된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여기 왕은 인간 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왕을 가리킵니다. 장차 오실 영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인간 왕은 힘과 무력으로 통치하려고 하죠. 그렇게 해서는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영원한 왕은 죄에 찌든 우리의 마음을 당신의 보혈의 피로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 왕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히 거하실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님이 참 빛이십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 우리도 얼마든지 세상의 빛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찰스 쉘던이 쓴 In His Step 이라는 책은 베스트셀러 중에 베스트셀러인데 우리말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에서 조그만 신문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면 좋은 신문을 만들 수 있을까? 그걸 고민을 하다가 예수님이라면 이 신문사를 어떻게 경영을 하셨을까? 그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답은 분명히 나옵니다. 예수님이라면 과대 광고, 과대 무슨 보도 그런 거 안 했을 겁니다. 술, 담배 광고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선정적인 보도, 부스만 늘리는 보도 그런 거 안 하셨을 것입니다. 아니면 말고 식의 그런 무책임한 그런 보도도 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런 것을 다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운영이 되겠습니까? 신문사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 어떤 여성도가 있었는데 부모로부터 그에게 상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큰 돈이 생기니까 이걸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가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거액이 생겼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연히 그 신문사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왔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분명히 이런 데에 돈을 썼을 것이다. 그래서 그 신문사의 거금을 운영기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신문사가 그냥 위기를 벗어났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 신문의 정론 보도가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신문이야말로 정직한 신문이고 바른 여론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신문이라는 사실이 점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시의 국정자문신문으로 그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재정난이 다 해소가 되었고 마침내 그 지방에 아주 굴지의 신문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속에 충만히 거하신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 늘 그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생각하시는 대로 나도 생각하고 예수님 행동하시는 대로 나도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손 내밀었을 사람에게 나도 손을 내밀고 예수님이 달려갔을 곳에 나도 달려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눈물을 흘렸을 곳에 나도 눈물을 흘리고 예수님이라면 기뻐하셨을 일에 나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그건 분명합니다. 그건 역사적으로도 아주 증명이 되는 사실입니다. 1903년에 영국 웨일즈에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뜨겁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성령의 불길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마다 텅텅 비었던 자리가 밀려드는 사람들로 그냥 미어 터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사회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극장과 술집이 문을 닫고 노름하는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주일날 문을 열고 장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게 되었습니다. 웨일즈에는 철공장이 많은데 그래서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집어온 물건들을 스스로 되돌려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누가 말도 하지도 않았는데도
노동자들이 공장에서 그동안 슬쩍슬쩍 집어온 그 물건들을 자발적으로 다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운동이 아주 대대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회수한 물건들을 쌓아두기 위해서 창고를 2개나 크게 지었다 하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니까 사회 질서가 회복이 되고 무너졌던 도덕이 다 다시 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테드 해거드라는 미국 목사님은 진정한 영적인 부흥은 교회 모이는 성도들 숫자를 보아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의 범죄율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율이 얼마나 떨어지는지를 보면 그것이 진정한 영적인 부흥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죠. 우리가 예수로 충만해서 정말 빛과 소금으로 살기만 하면 이 세상을 변혁시키고 이 세상을 새롭게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충만을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사모하십시다. 갈기갈기 찢겨진 이 나라, 이 정치, 사회, 예수님만이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간절히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그렇게 어둠과 절망의 시대가 됐던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이 땅에 충만히 임하셔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님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사모하십시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고 예수님이 내 속에서 대신 살아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빛이요 소금으로 살 수 있도록 사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